이제 오늘이 11월의 첫 주죠. 두 달이 지나면 2020년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20년 전 2000년에 들어가게 될 때 참 제 마음이 좀 이상했습니다. 2000년이 되면은 혹시 주님 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동시대에 내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2000년에 진입하는 이 시대에 내가 살아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남다른 그런 감동을 느꼈었는데요. 정말 멀리 있던 2020년이 지금 이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이 나라 곳곳에 와산 2020 그래가지고 비전 2020, 그래서 2020년이 되게 되면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겠다 그런 야심찬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정권이 좀 바뀌고 이러니까 언제 또 그렇게 없어졌는지 슬그머니 그 구호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꿈을 꾸고 있겠지만은 아직도 선진국에는 진입하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 비전을 갖고 꿈을 꾼다는 건 참 좋은 건데, 그것이 그렇게 성취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20년 정말 2020 이 의미 있는 그런 이제 한 해를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텐데, 그리고 이제 10년 2030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인데, 다가오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더 또 아름답게, 또 가슴 벅찬 우리들의 꿈과 비전들을 이루며 살 수 있겠는가? 그것은 이제 두 달 남은 이 연말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역의 지금 마지막 부분을 달리고 계세요.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또 부활해서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붙잡은 것이 무언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가지고 깊은 기도를 하셨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36절부터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갈 뿐 아니라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가까이 두고서 그의 심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민스러워 죽을 것 같아. 너희가 나를 위해서 같이 여기서 좀 기도해줘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보면은 갈구했다고 할까요?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구걸하다시피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린 여기서 좀 생각을 멈추어 봐야 됩니다. 기도는 항상 해야 될 것이고, 기도는 누구에게나 절실한 것이며, 마지막 순간에 붙잡아야 될 것이고, 기도는 서로 부탁하며 같이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거성이라고 하는 바울, 얼마나 기도의 깊이가 있고 복음을 강하게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며 사역을 했지만은, 그도 주변 사람들에게 늘 기도를 구걸했어요. 기도해달라는 말을 성경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6장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18절부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해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일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뭐 예배소 쓸 때 옥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힘있고 더 담대하게 열매 있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마음이 고민되고 힘든 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누셔야 돼요. 교회는 서로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공동체인 거예요. 기도의 짐을 같이 지고 가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39절부터 40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 주님께서는 얼굴을 땅에 대고 완전히 배를 깔고 그냥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이게 3번이나 반복됩니다. 43절 44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며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후에 돌아왔는데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번 우리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자들은 대부분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말씀을 가르친 정도가 아니라 같이 먹고 마시며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 아니라 질문이 있으면 예수님께 직접 질문해서 답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년 가득히 예수님의 어떤 기적과 능력과 역사들을 체험했습니다. 정말 이 제자들 굉장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앞에 앉혀놓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제자들이 그 주님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고 기도 부탁하는데 그들이 잠을 자고 있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죠.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 기도가 뭔지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능력을 가진 줄 압니다. 기본적으로 신앙에 대한 기도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을 바라보게 되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기도에 하루에 1시간도 제대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기도가 최적화되지 못했어요. 기도 훈련, 기도의 방법, 기도의 생활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한시도 같이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잠을 잤을까요? 본문에 보면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을 기도로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 그리고 43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에 피곤함일러라 그랬어요. 오늘 또 보니까 눈이 피곤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냥 쉽게 육신이 피곤했다. 우리가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 어려운 거 그래요. 얼마나 피곤하세요? 상황이 얼마나 힘드세요? 쉽지가 않죠. 시간을 정하고 기도한다는 거, 장소를 정하고 기도한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기도는 또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소모돼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그 상황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어쨌든 저절로 눈이 감기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목회를 계속하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 정말 많이 이해할 것 같고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그런 마음 늘 있어요. 예배 시간에 조는 성도들 보면 옛날에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왜 좁니까? 졸리는 분 손을 이렇게 들어가 눈을 찌르세요 막 그랬어요.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교인들이 안 떠난 게 다행이야. 지금은 예배 시간에 졸거나
헌신 봉사 힘들어 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주님 마음 이렇게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만. 오늘 또 좋을 분들은 좋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좀 이게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걸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들은 원래적으로 굉장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기도하다 보면 벽에 부딪혀요. 뭐냐면 주님의 뜻이라는 게 또 건이 있어요. 사실 이걸 또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좀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은 주님의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뜻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욕심이 있거든요. 내 소원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이게 벽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지만은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치열한 기도의 싸움 속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는 건 자기 원을 꺾는 거예요. 자기 뜻을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담이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뿐만 아니라 더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파워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정말로 기도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좀 안심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너무 잘해줘서. 그러나 그럼에도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기도하는 일이 힘든 것보다 기도하지 않아서 오는 후회의 힘듦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마태복음 오늘 26장 본문인데 그 한 장 안에 이 베드로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베드로의 그 앞에 부분 얘기가 나옵니다. 33절부터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하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26장 맨 마지막 굉장히 길어요. 26장이 75절 같은 장에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장 안에서 한쪽에서는 호언장담입니다. 나는 주님 결코 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결코 버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지만 맨 끄트머리 가서 계집아이 앞에서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밖에 나가서 이 아저씨가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얘기할까요? 장담, 호언 장담과 심히 통곡하는 이 깊은 후회 가운데에 기도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계획을 가집니다. 비전을 가집니다. 꿈을 가집니다. 그러나 용두사미가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실패로 끝나게 되는 그 사이에는 기도의 부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언장담하고 계획을 세워도 계속 기도해야 될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는 뭐 계획하고 막 뜻하는 바가 막 바뀌고 막 막히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지나고 막아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래 계획이 계셔서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도하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 그래서
호언장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비전을 세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기도하게 되는데, 왜? 내가 그렇게 하기에는 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41절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읽어주실 수 있겠죠? 우리 41절 시작. 예. 제가 이 내용을 좀 깊이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내용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굉장히 이해해 주시고, 참 따뜻한 말이죠. 야, 너네들 마음에는 원하지만은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됐구나.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은 예수님 자신에게 먼저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원래 계획하시고 그걸 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막상 정말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그 인간이 져야 될 죄의 그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기 때문에 그걸 받아내는데 너무 힘든 거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소에 마치 살아있는 것이 죽으러 오신 것처럼 그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게 내가 내 생명을 대속물로 준다고 계속 공언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걸 강조하신 분이에요. 또 뭐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미랄 설교하죠. 미랄 설교.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조그마한 이 미랄 하나, 다 스쳐 지나가는 이 별것 없는 미랄 하나에 자기의 그 사명과 하늘나라의 비밀을 갖다가 그 미랄 하나로 다 밝히셨어요. 하나의 미랄이 그냥 땅에 떨어져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고, 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인자도 십자가에서 들려서 미랄처럼 죽어야만 많은 열매, 내가 들리면 많은 사람 구원 얻는 사람들을 내가 이끌겠노라고 하신 분이시거든요. 얼마나 멋있는 설교, 얼마나 유창한 설교, 감동 감화되는 설교인데, 오늘 막상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육신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약함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으로 가고 악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의 약함과 부족함이 다 악함과 시험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은,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절대로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이 결국에는 시험과 악함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마음에는 원했는데 주님이 인정해 주셔요. 육신이 약해가지고 그냥 잠자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어 있는데, 그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에너지를 삼아서 땅에 힘도 없어요. 완전히 엎드러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힘드세요? 너무 고통스러우세요? 말이 안 나와요? 시간이 안 돼요? 그 육신의 약함으로 끝나서 시험으로 빠져버리고 악함으로 가는데, 여러분, 여기 우리 좀 변명하지 맙시다.
이렇게 약해서요. 아유, 환경이 그래서요. 목사님은 매일 목사잖아요. 아이고, 회사 생활 해보세요. 진짜 힘들어요. 무슨 1시간 기도 웃기는 소리 하고 계시네. 지금 잠잘 시간도 없어요. 사업 해보세요. 사업. 아유, 목사님은 사업을 안 해봐서 그래. 돈에 한번 쫓겨보세요. 아주 피말려요. 그래, 제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냥 아침에 못 일어나면 침대 붙잡고 모서리 붙잡고 엎드려서라도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근심 염려가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염려, 근심, 기도, 걱정자리가 있느냐? 기도의 불쏘시개로 삼아라. 기도의 에너지로 삼아라. 너 약함이 있느냐? 그냥 하나님 앞에 기어가라. 하나님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의 약함이 악함과 시험으로 가지 않도록 깨워서 한시를 주님과 깨어있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항상 주기도문으로, 주님 가르친 기도니까 기도하는데, 항상 마지막 부분 기도할 때 가슴이 벅차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전 그 기도를 할 때 가슴이 막 절실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제 꼬라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 약함을 알아요. 제 부족함을 안다고요. 제가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요. 아차하면 그냥 실수해요. 저 차 몰고 가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랬다는데, 막 차를 몰고 가는데 어떤 우리 여자 성도님이 그런데 차가 여기 있는지 혹시 모르겠어. 이상하게 누가 오가서, 에이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누가 운전하는 거 딱 보니까 목사님이더래. 그러니까 자기가 놀래가지고 도망갔대. 아내가 어느 때 그런데, 당신 목사 맞아? 운전하는 거 보고. 참, 하여튼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약해요. 여러분, 저 유혹하면 저 잘 넘어갑니다. 유혹하지 마세요. 왜? 저 약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약하기 때문에 아침마다 이 기도를 할 때는요, 정말 마음에 평안이 와요. 하나님, 오늘도 시험에 꼭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구원해 주세요. 시험에 들어도 악으로 가지 않도록 피할 길을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주기도문을 기도하는데 보니까 다 옛날에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런 것들은 다 과거를 위한 기도인 것 같았는데, 보니까 이게 다 보게 되면은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저축하는 기도들하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더러운 짓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때문에 거룩함을 입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가 있어요. 제가 아침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은 오늘 예배할 때 찬송 부를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 선포되게 해주세요. 제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계획한 뜻이 우리 성도님들 개인, 영혼, 가정, 심령마다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통로에 불과할 뿐이에요. 저 목사로서 대접 안 받아도 좋고 인정 안 받아도 좋아요. 그러나 저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해서 가진 뜻을 제가 오늘 또 이렇게 통로로서 전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그 뜻 이루어지면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것뿐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오늘날 필요한 데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떡반죽 그릇 기름통에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너무 힘들어서 주님 모른다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희 가정에도 주시고 우리 열린연합교회 재정에도 주님 기름 부어 꼭 주시고 하나님 일하는데 멈칫거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어저께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면서 그 전에 내가 당연하면서 새로운 교육자들 모셔야 되는데 이력서가 한 20통 들어왔어요. 막 스펙들이 그냥 기가 막혀. 저 네덜란드 가서 유학하고 왜 그분들이 왜 올라 그러지? 그리고 내가 속으로 담임 목사 자리를 내줘야 되겠네.
근데 제가 비굴해 줬어요. 우선요,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애들 셋 있는 집은 일단 제껴요. 국제학교 다 보내줘야 되니까 이 힘든 거예요. 제가 장로님들한테 고백을 했어요. 장로님들, 제가 비굴해 줬습니다. 목회하면서. 옛날에는 제가 안 그랬습니다. 애들, 우리 교육자 자녀들 장학금 줘가지고 외국에서 키워서 정말 인물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막 당당하게 했는데 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재정을 보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약해져가지고 일단은 애 있는 집들 뭐 국민학교 들어가면서 쓱 다 제끼니까 별로 안 남더라고. 어떤 분은 그랬다는데, 주님께서 땅에 충만하라고 해서 많이 났더니 힘들다고 사역직 하는데. 그러다가 제가 시험에도 빠진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일할 수 있을 때 일할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성도들 재정을 튼튼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죄 사하여 주기 전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살다 보면은 미운 사람도 생기고 분노하는 일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 포용을 못하니까 프로텍트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약한데 하나님 정말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제 목회 선상에서 미워서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를 단속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그 다음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제가 뉴스를 바라보면요, 막 이게 나라냐? 온 세상 나라들을 다 보니까 그지 같은, 죄송합니다, 나라들이 너무 많아. 진짜 지도자들이 막 너무 부패해가지고 막 나라를 다 말아먹는 곳들이 너무 많아. 막 실망이 돼요. 그런데 대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영광, 진정한 권세, 진정한 능력, 이거 막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요 막 가슴이 벅차고, 그래, 우리 아버지가 최고야. 난 그 나라를 바라보는 거야. 그 나라를 위해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자부심과 그리고 기쁨이 내 속에 충만한 것을 바라보게 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 살다 보면은 나의 약함과 문제들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 덩어리가 너무 많아요. 허우적거립니다. 그러나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가르치는 기도 붙잡고 기도하고 계속 나가게 될 때는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주죠. 우리 주님께서 이미 기도 속에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기도 속에서 이미 승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승리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미 응답받고 응답의 삶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아멘 크게 하셔도 전혀 신상에 무리가 없으실 텐데, 여러분 기도로 이미 축복받고 축복의 삶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기도로 용서하고 용서의 삶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기도로 제압을 해야 돼요.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일 교훈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이 26장 오늘 본문 이 사건 통해서 제일 교훈, 여러분일까? 그랬으면 좋겠네. 아마 베드로였겠죠. 베드로 잠쳐다가 결국에는 심히 통곡하는 일까지 생겼으니까 기도 못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이 베드로가 베드로서를 성경을 쓸 때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예수님은 잠이 왔겠어요? 아니 지금 십자가 지고 곧 죽어야 되는데 잠 오겠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내일 죽는다고 뭐 하면은 여러분 잠 오겠어요? 그때 잠자는 사람은 이것도 믿음이 크다고 해야 되나?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아, 우리 주님이 누구신데? 아,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데. 아이, 뭐 십자가 지신다고 그랬지만 뭐 그 지시겠어? 아이, 뭐 군병들이 다 와도 얕 한 번은 다 쓰러질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죠? 어? 그러니까 절실하지 않은 거야. 그런데 주님 부활 승천하시고 자기 삶을 사역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나의 인생의 마지막도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 종말이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우주적인 종말의 심판이든 무엇이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뭘 붙잡습니까? 오늘 의사가 김기용 목사 암이다 그러고 당신 뭐 한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면 전 뭐 할까요? 딱 두 가지일 겁니다. 들어가서 밀실에 들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뭐예요? 사랑하는 삶. 베드로가 딱 그랬어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접는다.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이 뭐 멀리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주적 종말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라고 가까워오고 있어요. 여러분, 말세의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 아세요? 말세도 이제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으면 끝이에요. 지금은 말말세라 그래요. 말말세. 여러분, 그 학자들도 지금 과학자들이 우주시계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24시간인데 종말을 향해서 가는 시계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뭐 5분 했다가 뭐 3분 30초 했다가 2분 했다가 20, 30초 했다가 요즘 다시 2분으로 돌려놓고, 이상하게 무슨 4차 성명의 시대가 오고 뭐 AI 시대가 오고 막 다 그런다는데도 과학자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아, 이제 우주의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우고 있구나. 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요, 마지막 시대가 갈수록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겠느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문명이 발전하고 뭐 필요한 것들이 자꾸 없어지고 뭐 아프면 병원 가고 모든 게 다 되니까 그냥 기도의 필요성이 없어요. 과거보다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신앙생활 때 과거보다 기도합니까? 과거에 우리 선배보다 기도합니까? 기도가 슬그머니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는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안 차리면 안 돼요.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근신하여라고 한 말은 절제해서라는 말입니다. 우리 기도가 잠들어 있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흔들어 깨우셔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혹시라도 좀이라도 이 설교에 대해서 감동을 받으셨다면 감동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냥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어떻게 되냐? 그냥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전거 어떻게 타야 됩니까? 그냥 자전거 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치하게 주보 안에다가 도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아니, 우리가 뭐 유치원생입니까? 목사님 무슨 뭐 이런 거 뭐 체크하면서 뭐 신앙생활 합니까? 아, 이거 부담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해도 되지만은 여러분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시계 맞춰놓고 내가 하루에 1시간 기도할 수 있는가? 주님과 1시간 깨어있을 수 있는가? 그런 깨어있는 방법이 있는가? 기도의 방법이 있는가? 한 5분 하니까 지치고 힘들어서 못하는가? 아니면 나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용을 채우면서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힘드시면은 지역에 있는 비전센터에 새벽 기도가 열려 있사오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1시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집에서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하시고, 뭐 이거 체크해 가지고 뭐 와서 상 주는 것도 없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을 해 보세요. 그런데 제가 개런티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개런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와서 교회에서 뭐 이분 뭐 기도하셨네 이런 거 아니고,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처음에는 막 미루를 헤매고 뭐 1시간이 뭐 이런 게 다 있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기도에 대한 깊은 깨달음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뭔가 내면 세계에서부터 외면의 세계까지 변화가 있을 것이고,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간증들이, 기적들이 분명히 여러분이 체크해 나가는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설교는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뭘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다음 주에 그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들을 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기도하겠습니다.